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에게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봐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지혜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프로야구를 MLB라고 그러고요, 미국 프로농구는 NBA라고 합니다. 이 MLB나 NBA에 보면 선수 시절이나 아니면 감독 생활을 할 때에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은퇴한 사람들을 후에 기자들이 투표로 해서 선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구하면 마이클 조던이고요, 코비 브라이언트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야구하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이브 루스라든가 그다음에 마리아노 리베라, 제가 좋아하는 팀만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모습 안에도 이런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누가 이 명예의 전당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벨의 믿음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께 연락되었지만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했어요. 그거로 만족했어요. 그러나 카인은 성경에 보면 말이 많습니다. 말만 많을 뿐만이 아니라 소리도 컸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배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가인처럼 예배는 드리고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소리 없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을 할 때 우리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성 위에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돌라고 하셨던 그 말씀만 붙잡고 성을 도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제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돕니다. 말없이 7번을 다 돌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외칠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나 또한 교인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자기를 알아달라고 외칩니다. 기독교 신문에 지난 5월달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하다가 보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악보나 그리고 찬송가를 이렇게 올려요. 그랬더니 그 유튜브에 경고문이 하나 떴습니다. 무슨 경고문인가 하면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 무단으로 악보를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찬송을 하는 것을, 연주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벌금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찬송가를 악보를 한 번씩 사용할 때마다요 3만 원씩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연합 신문에서 어쩌다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설이 올려졌습니다. 마틴 루터나 파리 크로스비는 그러면 저작권료를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종교개혁 때마다 매 교회에서,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내주는 강한 성경을 부르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찬송가 공예까지 만몬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들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혹여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놀랄만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선수들이 약물에 의존해서 그런 성적을 거둬요. 그리고 그때는 우승을 해서 기분 좋다고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들이 판별이 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인상이 남았던 것은 뭐냐면 88 올림픽 때입니다. 너무 오랜 전의 얘기인가요? 그 당시에 칼 루이스라고 하는 미국에 나왔던 올림픽 4관왕을 했던 최고의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 루이스와 비견되는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누가 우승을 할까 하고 온 세계가 주목을 했는데 벤 존슨이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뭐 작전이 어땠다 뭐했다 해서 온갖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벤 존슨이 칭찬을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벤 존슨이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메달도 박탈이 당하고 그리고 이후에 벤 존슨은 이름 없는 선수로 끝이 나고 맙니다. 무언가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게 되어지지만 정당하지 못한 것은 결국엔 밝혀지고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성도다운 섬김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먼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느려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명예 전당자로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부터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자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을 옮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이나 고난이 올 때 죄 때문에 온다고 여겼습니다. 이 땅에 물론 고난과 죽음이 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날 때부터 소명인 자를 오늘 제자들이 멀리에서 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던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아마 정작 본인인 맹인은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아니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잘못을 범했길래 나는 이렇게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하면서 원망도 했을 것이고 탄식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차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인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3절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날 때부터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원죄 이후에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영적 맹인과 같은 상태 속에 처해 있어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안이 뜨여서 구원의 빛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일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나병이나 농아나 맹인이나 이런 사람들, 오늘날에도 치료하기 어려운 불치병이나 아니면 난치병이에요. 이런 어려운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 이유는 천지만물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과 신적 능력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습니다. 책을 보니까 왜 예수님이 침 뱉어갖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보면 더럽게 침 뱉어갖고 그것도 진흙에다 이겨서 눈에 발랐을까 생각을 하는데, 고대 사회에는요 눈병이 걸리면 약이 없어요. 마땅한 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침을 발라서 나름대로 고치겠다고 사용한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에 행하시던 그런 일반적인 방법을 따라서 하셨을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치유 방법을 사실은 알아요. 마가복음 10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바디메오나 똑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자기 이름 아니에요. 그죠? 다빈치 가에서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뜻이,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고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바디메오라고 그냥 이름도 안 주고 해놨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마 바디메오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름도 안 지어준 거예요. 이름도 안 지어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이름을 그냥 안 지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바디메오야 라고 그냥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맹인을 고쳐주실 수 있어요. 문둥병자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나병 환자도 고칠 수 있고 맹인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농아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굳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다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소경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소경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을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단순히 집중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 바르고 진흙을 바른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귀찮은 명령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곳에서부터 지금 있는 이곳에서부터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못까지 가는 그 거리도 있을 것인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너 실로암 못까지 가서 너 씻고 와라고 이야기할 때, 씻어라라고 얘기할 때 이 말같이도 어찌 보면 말같지도 않은 것 같은 이 명령을 이 사람이 순종할까 안 할까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른 거예요. 우리들이 왜 죄인이 됐습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후손에게서 왕위의 대가 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내 후손들이 따르고 지키면 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의 약속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뭐가 깔려 있어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지금 이 실로암 연못가로 가는 이 맹인에게도 지금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무슨 전제? 예수님의 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말같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귀찮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행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고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자,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보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실로암에 가라 그랬어요. 실로암의 뜻이 뭐죠? 실로암 뜻? 보냄을 받았다.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왜 보냄을 받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맹인은 무엇 때문에 보냄 받았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빛을 보는 사람이 되라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실로암 못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자꾸 실로암 못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로암 못에서 맹인이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는 한 번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만 실로암 못은 역사를 일어나는 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실로암 못을 찾아요. 실로암 못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로암 못에서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을 실로암 못으로 가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씻으라고 하는, 씻고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이 뭐냐면 에니푸사토입니다. 그런데 이 에니푸사토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목욕하다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 소경을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뭘 씻고 오라 그랬을까요? 눈을 씻고 오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린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옷도 그리고 몸도 더러워져 있어요. 시작은 뭐예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린이 돼서 온 몸과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실로암 못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실로암 물을 부어서라도
지금 예수님이 씻으라고 하는 것은 눈만 씻으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에니푸사토하라고 그랬어요. 어둠 속에 있는 내가 온전히 새로워지려고 하면 온 몸과 마음이 새찢겨져야 그때 비로소 모든 만물을 새롭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에니푸사토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이 물리치료사, 도수치료사가 어깨를 누르는데요. 우리 저 지압 이렇게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여자분들이 뭔 힘이 그렇게 세지? 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누르면 비명 소리가 나잖아요. 어깨 누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칵 하고 소리가 나요. 근데 우리 강영민 집사님 하는 곳에 갔는데 아픈데 그래도 목사가 집사님이 하는 곳에서 이거 누르니까 아프다고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신음 소리만 듣는데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가잖아요. 힘이 가니까 치료사가 뭐라고 그래요? 힘 빼세요 그래요. 그 말 듣고 힘을 뺍니다. 근데 또 뭐해? 누르면 또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또 가는 거예요. 그때 치료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힘 빼시라니까요. 아픈데 어떻게 뺍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치료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럼 치료가 안 됩니다.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입으로 아멘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평안케 해주시겠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자꾸 딴 데로 가요. 아픈 건 그대로 있고요. 삶은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상황은 나아질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내 삶 속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빼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기는 합니까? 하면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잔뜩 주고 하나님 자꾸 설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야, 힘 빼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꾸 무언가 판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꾸 무언가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고쳐주고 내가 온전케 해줄 테니까 힘 빼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요한복음에서 7대 표적, 8대 표적이라고 해서 표적을 쭉 기록해 놓는데 대전제를 하나 써놨어요. 그 대전제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도 뭐와 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종병들이 나오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있어도 그건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대전제 두 번째가 뭡니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7대 표적이든 8대 표적이든 이 표적을 가지고 표적을 믿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7대 표적이에요.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38년 동안 꼼짝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고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이 저 멀리 떨어져서 말씀 한마디로 내 그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고 물 위를 걸어오고 그리고 오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보게 되어지는 그 모든 역사는 딱 한 가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 7대 표적, 8대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요? 힘 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을 못 빼요. 왜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얼마나 강합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요. 자신들은 말씀도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준을 세워놔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규율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온전히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차라리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 그랬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텐데, 하나님 앞에 온갖 힘이나 힘은 다 두고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맹인이 된 것이 오히려 더 좋았다. 너희들이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오늘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힘주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합니다.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착 잡히면 옆에 끈을 대고서 고기를 이렇게 재요. 그래서 끈보다 작으면 넣어놓고 끈보다 크면은 그걸 버리는 거예요. 도로 집어넣어요, 물속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그릇이 있는데 요 딱 끈 크기만 난 그릇이라는 게, 이거보다 크면 냄비에 안 들어가서 이거보다 큰 거는 다 버린다. 하나님 앞에 힘을 주면 그릇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죠? 그릇을 바꾸든지 더 큰 거로, 아니면 고기를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주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릇 이것에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 안에서만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기적을, 치유의 역사를 모두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물질의 궁핍함이라든가 내 삶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했어요? 신뢰함에 온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신뢰함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보냄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보내신 분이 내 기준이 되고, 보내신 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 힘 빼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바르게 고쳐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힘 빼고 설 때, 그때 주님께서 주님이 계획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응답 만들어가는 믿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